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온 나라를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 앞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이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선언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라와 민족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가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권면과 경고를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갈 때 부모는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버려두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가면 하나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 앞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아합 왕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하고 의로운 선지자는 모두 박해를 하고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서 죽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고 굶주리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애굽으로 인질로 끌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실하고 의로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느냐? 선지자들이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꾸짖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용파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불의나 죄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합니다. 이단 용파와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과 멸망이 눈앞에 닥쳐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비극이 무엇이냐?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옛날에 제가 50년 전에 청년으로 교회에 나갈 때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설교가 자주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목사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죄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면 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엔게디 황무지에 숨겨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머물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육식성 새로 탐욕스러운 동물인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인 기적의 교훈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한 성도는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인생의 교훈이고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에게 왜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워즈워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순종할 때 인간보다 열등한 피조물의 순종을 통해 인간을 책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우 홍수 때 동물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다 멸망했습니다. 이방인 술사 발람은 나귀에게 그의 탐욕과 불순종을 책망받았고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귀를 통해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과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